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란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93년에 지금은 돌아가신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이 신경영 선언을 하면서 급변하는 세계에서 변화는 생존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건희 회장님의 이 같은 신경영 선언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삼성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를 가리켜서 일회성의 시대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전에는 오래 쓸 수도 있는 것도 요즘에는 한 번 쓰고 버리게 됩니다. 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아져서 쓰레기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버리는 데 익숙하다 보니 아무 것이나 버리게 됩니다. 쓸만한 것도 버리고 버리면 안 되는 것도 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사람도 버립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변화의 시대이고 아무리 바꿔야 산다고 하지만 아무 것이나 바꾸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변화할 것이 있고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꿔야 할 것이 있고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꾸어야 사는 세상에서도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바꾸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지혜롭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어리석었겠습니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인간이 어리석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라고 했어요. 아담이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똑똑하지 아니하면 지혜롭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 많은 생물의 이름을 다 지어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인간이 어느 순간부터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듣는 순간
인간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선악과를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사단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속아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던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어리석은 자가 되었을까요? 성경을 통하여 인간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신을 신이 아닌 것과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1절에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편리대로 만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떤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신을 그들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다 신이 있었어요. 이방에는 인간이 만든 우상을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신과 바꾸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이 만든 신도 아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만든 헛된 우상을 하나님 대신 바꾸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8절에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도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이나 아세라 목상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같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본 것은 넓은 들판에 곡식이 풍성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곡식을 어떻게 열었나라고 보니까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족속들이. 가나안의 족속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자신들에게 풍요의 복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곳곳에 아담의 신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담이 우상은 풍요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아레바고 언덕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 아덴 사람들은 종교성이 많도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유적이 남아있는 아테네에 가면은 아레오바고 언덕이 있습니다. 그 위로 아테네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고 굉장한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과거에 바로 그 신전 안에 아데미 신상이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철마차를 모두 홍해에 빠지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목마라 할 때 물을 주시고 요단강 물이 마르게 하셔서 그 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값진 진주 비유 말씀을 보면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값진 진주를 샀다고 했어요. 또한 값진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을 발견한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가 묻혀 있는 밭을 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값진 것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사는 경우는 있지만은 가치가 없고 생명도 없는 것을 가지려고 가장 귀한 것을 팔아버리고 바꾸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본문의 말씀과 같이 아덴 사람들은 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얼마나 신이 많은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지혜롭게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하여 자신이 그들에게 알려주리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십니까? 우리의 생명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생명과 바꿀 가치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어떤 것과 바꿀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불러볼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계시는 주님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간의 어리석음은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영광이신 하나님을 무익한 것과 바꾸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신을 섬겼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이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누가 참신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단을 쌓고 서로의 신을 부르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위에서 뛰놀더라 라고 했어요. 자신의 신들을 불러봤지만 아무 응답이 없자 이제는 괴성을 지르면서 자기 몸을 해하면서 신들을 불렀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 신들이 자고 있나 보다. 가서 깨워서 불러와라. 바알은 참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무익한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아요. 왜요? 죄를 지은 인간은 어리석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바울은 좋은 가문을 가졌지만 좋은 가문도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훌륭한 스승에게서 학문을 배웠지만 그 지식과 학문도 예수님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바울은 당시로는 엄청난 특권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특권이 예수님보다 귀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지위도 있었지만은 바울은 결코 그것을 자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에게 가장 고귀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운명하실 때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의 어떤 종교 창시자가 죽으면서 내가 세상에 온 일을 다 이루었다고 말한 그런 교주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의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 얻는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과 같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곧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에는 그러한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질병 가운데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암이에요. 왜 암이 나쁜 병입니까? 암세포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사람 몸에 있는 영양분을 자기가 다 흡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이기적인 세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은 생명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그래서 무익한 것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 아니합니다. 인간은 행복을 얘기하지만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전쟁이 일어나고 고통을 주고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군대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들린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아무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귀신이 주님이 말씀하심에 따라 어떻게 합니까? 나를 돼지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비탈길로 떨어져서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돼지 2,000마리를 희생케 하신 것입니다. 돼지 2,000마리가 아깝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10,000마리였어도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의 생명 없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인간은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생명이 없는 무익한 것을 섬기고 찾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죄악으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 없는 무익한 우상을 믿는 아덴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7장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였던 거예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나의 생명 되신 주라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시고 그분을 날마다 더욱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을 헛된 것으로 바꾸지 마시고 생명 없이 살고 생명을 무익한 것과 바꾼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사순절 5주째를 맞이하게 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주시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아직도 방황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전쟁과 혼란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거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바르게 일할 일꾼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각 처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 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은혜를 더하여 혼란한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이 시대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피값을 하신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질병으로 어려운 환경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하루속히 병마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꿈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옵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과 같이 빛된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